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2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을 할 차례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20문에서 이 소유리 문답 22절의 20문에서는 뭐를 했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냐, 여기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21문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속자가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주는 구속자, 이걸 봤죠.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성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가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됐는가. 이건 뭐냐면,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그러니까 이 몸하고 그리고 영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사람이 이렇게 영이 있으면, 영만 있으면 그냥 뭐 보이지 않는 거야. 그죠? 근데 영과 육이 이렇게 함께 있어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근데 여기 사이에, 여기를 마음이라고, 마음. 중간에 마음이 잘 잡죠. 근데 이 영의 영향이 커지면 혼적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육적인 것이 강하게 작용하면 이거를 감각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가 낙원으로 갈 때 영과 육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신랑을 사랑해, 나는 신부를 사랑해,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께서 그러셨죠. 천국 가면 신랑도 남편도 없다고 했죠. 그게 왜냐면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 수태고지를 하죠. 수태고지를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30절부터 31절. 여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근데 마리아의 몸에서 낳는데 누구에게? 동정녀. 영어로는 버진이라고 하죠. 버진. 아주 남자를 모르는 깨끗한 여인. 근데 만약에 사람의 정자 C로 낳았다고 하면, 여러분, 깨끗한 존재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줘야 그게 효력 있는 것이지, 만약에 사형수가 있잖아요. 사형수한테 야 내가 대신 사형 당해줄게 이러면, 자 이제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낳게 했는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범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만약에 사람의 씨로 잉태되게 되면 신인분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의 죽음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인간의 그 원죄를 이어오는 인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한 버진,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가 잉태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수가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그 혈통, 그러니까 셋의 후손, 셈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예? 이게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근데 이 원죄로 발면 뭐가 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인간은 쭉 살게 돼 있어요. 원래 쭉 살게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이제 제사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혈통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셋의 혈통에서 셈의 혈통으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자, 이게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에게서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원죄가 들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 근데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시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는 이 은혜 언약을 이어서 이 언약대로 나온 거예요. 언약대로.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족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족보가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부터 내려가. 쭉 내려가요. 근데 이 누가복음, 이 마태가 그렇다고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 예수로부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이는 하나님이요 라고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게 뭐냐,
그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부터 문제가 생겨나냐면 다윗.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그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그 6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타고 내려온다고 했죠.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타고 내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에 봐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솔로몬이 나와. 솔로몬이야. 다윗 솔로몬 이어지죠. 근데요, 누가복음 좀 달라. 그 누가복음 우리가 3장 31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이거 중요한 거라서 꼭 찾아봐야 돼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얼떨떨할 텐데. 자, 누가복음 3장 31절. 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바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누가복음 어떻다고요?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거슬러 오는 족보. 마태복음은 흘러 내려오는 족보고, 그죠? 근데 이때 다윗,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다윗 밑에 솔로몬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누구 위에 다윗이라고 나와요? 나단 위에. 어라? 마태복음은 다윗 아래가 솔로몬이고 누가복음은 다윗 아래가 나단이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다윗이 이제 좀 쭉 아래로 그릴게요. 좀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다윗이 누구랑 결혼해요? 밧세바랑. 이 밧세바가 낳은 애들이 누구냐면은요, 심의, 소박, 그리고 솔로몬하고 나단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밧세바로부터,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로부터 이제 솔로몬으로 내려가는 마태복음이 있고 나단으로 내려가는 누가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로 써져야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미리 얘기하면서요. 또 어디서 또 이 예언을 하냐면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빨간 걸로 해줄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무려 77명이 소개돼. 76명에서 77명. 70명에서 77명.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니까 여기는 아담부터 시작되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 42대가 소개돼. 42대. 다르죠? 근데 왜 다를까? 문제는 다윗 때부터야. 다윗 때부터. 이 다윗 때부터 솔로몬으로 계보가 이어져가는 마태복음,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나단으로 이어져가는 누가복음,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 솔로몬 계통으로 누가 나와요? 요셉. 그러니까 이 다윗, 마태복음에서 다윗 얘기하면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요셉의 가문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는 여기 나단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뭐예요? 마리아의 족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윗 때까지 올라갈 때는 마리아의 계보야. 그래서 이게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태복음에서 그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요셉까지 오니까 대수가 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 단명하거나 좀 더 오래 살거나 이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들이 무려 지금 이사야 7장 14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한 싹과 그 한 뿌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혈통적.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족보를 굳이 왜 썼냐면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하나는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요셉 아버지의 계보로 내려오고, 하나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단의 후손으로 마리아까지 내려오는 그 마리아의 계보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한 싹과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의로운 가지는요, 이 이사야에서 말고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우리가 옛날 선지사 할 때 매일 성경 한 장씩 할 때 이미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여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의로운 가지. 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탄생보다 700년 전 사람이야.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야. 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 의로운 가지 한 싹이 난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텀칫할 때가 있어요. 뒤통수 팍 세게 맞는 것 같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를 내다보나.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우리가 막 별짓을 다 했잖아. 구약시대 때 제물도 드리고 막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했지만 그게 안 돼. 해결이 안 돼.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완벽한 이인 찾아봐. 있나? 없어요. 다 실수 덩어리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다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계보로 내려오고 나단 계보로 내려오는 진하게 할게요. 다윗, 나단, 마리아, 다윗, 솔로몬, 요셉. 그래서 이렇게 예수로 이어져오는 이것은 신적 권위를 있다. 신적 권위. 신적 권위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인맥이 확실해. 인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을 입었다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막 피하고 싶지, 아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적으로도 완전히 신분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예술을 뭐라 하면 역사적 예술이라고 합니다. 가상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기록한 역사가들이 요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기타에 요세푸스라든가 아니면 타키투스라든가 스웨토니우스 이런 역사가들은요 신자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과 일치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원죄를 저질렀던 이 죄덩어리들을 이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없는 깨끗한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오셨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가 언제 오셨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누가가 그 말씀의 그 언약의 은혜 언약을 믿고 이제 그 나단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은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거슬러 오고 하나는 그 민족을 강조하고 하나는 전체 세계 이방인을 강조하고 그리고 보완적이고 그래요. 만약에 한 족보만 있으면요 시비 걸기 좋은 사람들은 막 뭘 만들었네 어쩌나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완벽해 성경. 그래서 전 세계 경전 중에 날짜별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그 일지를 쓴 경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산 꼭대기에 왜 바다 물고기 화석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한 데가 어디냐고. 이게 성경은요 너무나 신비해갖고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일관된 주제로가 기가 막힙니다. 난 지금 혀를 내둘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 예수고 사실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기독교는요 쉽고 가벼운 종교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사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역예배 때는요, 이 문답을 대한예수 장로의 그 총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단 헌법 안에 서열이 문답이 있어요. 그거를 22문을 드리기 복사하기 위해서 그 구역원들한테 문답만 읽고요. 나머지는 오늘 메시지 들은 걸 갖고 짤막하게 토론만 하시고 나머지는 사교를 많이 하세요. 구역 예배는 그 성경 공부는 짧게, 그리고 사김은 길게. 왜냐하면 주일 대예배 때는 사람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구역 예배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